지난 금요예배를 통해 휴거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통치할 몸을 가진 양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셨습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되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휴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이 된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문의가 되어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예과 2년, 본과 4년 후에 의사 면허증을 따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후 전문의 고시에 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도 없이 의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환자를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독한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매순간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주님을 경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가인의 계보가 아닌 셋의 계보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태어난 아들이 셋입니다. 이 셋 계열의 족보를 통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셋 계열의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셋 계열의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와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총 20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족보 속에는 타락한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구속사적 경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랄을 낳고 마할렐랄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입니다. 에녹이 아담과 308년을 함께한 사실을 아십니까? 아담 이후 에녹이 승천한 해가 987년이고 아담이 죽은 해가 930년이니까 아담이 죽은 지 57년 후에 에녹이 승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나이 365세에서 57년을 빼면 에녹은 아담과 308년을 함께 산 것입니다.
에녹이 아담과 308년을 함께 살면서 아담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담은 범죄한 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후손에게 에덴 동산의 실제와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후의 상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손들이 있었지만 오직 에녹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함으로 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금껏 살아오면서 연세가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도 있고 고조 할아버지까지도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너무 오래 사시니까. 그러니까 난 증조 할아버지도 못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 증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난 고조 할아버지도 봤어. 왜요? 장수를 했으니까. 근데 아담은 뭐예요? 930년을 살았어요. 그럼 그 밑에 난 자손들은 뭐예요? 아담이 살아있을 때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 또한 308년은 아담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한 집안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얘기를 다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아담과 308년을 지내면서 아담이 전수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바로 노아 때 대홍수가 일어난 해와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왜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까? 에녹은 아들이 태어날 때 지구가 홍수로 인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곧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첫 열매로 휴거시키시고 이 땅의 7년 대환란이 끝나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과 함께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몸을 가진 자들을 통치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심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모든 일들과 과정을 주변에 전함으로 그들도 여러분처럼 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에녹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아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사와 같이 인적이 드문 시골에 내려가 은둔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에녹은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삶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과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실은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에 천국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해드리면 죽음의 법칙을 초월해서 죽음 없이 곧바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엘리야를 이런 방법으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과 또한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니까 우리도 뭐예요?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가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올라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만 갖는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셨습니까?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며 임마누엘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살다 보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걸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영으로 하나 된 다음부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잖아요. 혼으로 하나 되고 몸으로 하나 되고 전인 구원받고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룬 상태부터는 더 매일 순간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기뻐하는 것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에녹같이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즉 자신의 삶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교제와 대화가 가능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침묵하시고 자신의 삶에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코로 숨을 쉬고 심장에 맥박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에녹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응답을 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아니면 늦더라도 에녹이 기도하고 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잠언 2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모든 것을 깨닫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걸 깨닫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안 찾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랬는데, 그럼 내가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기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안 하는 거예요. 뜻을 찾을 요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알려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그마한 일까지도 주님께 물어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며. 그럼 지금 내가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찾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없이 살아요. 그냥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사니까. 나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족함을 허락해서 야,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또 주님을 안 찾았더니 내 삶에 이런 부족함이 생겼구나 하고 찾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버림을 받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즉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결과 주님을 찾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사랑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기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이 될 때 비로소 모든 말씀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인 사랑을 의지하고 찾음으로 버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려는 사랑을 의지하고 찾음으로 버림을 받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 먼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는 생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는 사랑을 의지하고 찾으면 버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항상 기뻐합니다. 이런 관념이 없는 신자들은 버림을 받기에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자신에게 사랑이 되지 못했기에 그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고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신에게 사랑이 되지 못한 말씀을 어떻게 의지하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율법이기에 정죄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도 찾을 수도 없기에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먼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항상 기뻐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들은 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까? 그 말씀들이 다 정죄와 죽음을 주는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도 찾을 수도 없기에 피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들도 여러분을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인 불순종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찾음으로 버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되는 비결을 다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된다는 것,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쳐야 사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찾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왜 찾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예요? 여러분을 죽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니까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내어버려 둔 결과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이게 사랑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아우 저 말씀을 어떻게 지켜 하고 내가 꺼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너가 내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네 마음에 두길 네가 지금 싫어해? 네가 꺼려하고 있어? 그래? 그럼 내가 내버려 둘게. 내버려 둔 결과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길 내가 꺼려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길 내가 싫어해요. 에휴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요. 살다 보면 염려할 수 있죠.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길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뭐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원하지를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엔 율법이에요.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면 내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염려를 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씁니다. 하나님 나는 진정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죄상과 의롭다가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해 줬잖아. 그러고 너는 이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한 생명이 됐어. 그럴 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된 말씀은 여러분이 의지하고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런 과정을 다 통과를 해서 여러분에겐 사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말씀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야지 아이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을 못하고 있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죄사함 의롭다함을 주시고 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해 줬어. 그리고 그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가 됐어. 이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이젠 이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겪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과 그의 믿음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오신다는 걸 다 믿는다 그러면서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요. 경건한 삶이 뭐예요? 경건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야죠. 그게 바로 주님으로 사는 연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고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에녹이 예언자였던 것을 아십니까? 에녹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이 보았던 것처럼 종말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원망하는 자들이요. 둘째, 불평하는 자들이요. 셋째,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요. 넷째,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요. 다섯째, 유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휴거된 사람들은 완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런 죄들을 다 끄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휴거가 됐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와 주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7년 환란 후에 남겨진 사람 모든 민족을 다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지옥에 갈 자들, 염소에 속한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염소에 속한 자들이 자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7년 환란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아첨하는 이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지옥으로 던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마지막 때 그 7년 환란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절대로 표 받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나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휴거될 분들이라면 이런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에녹이 이걸 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에녹만 그래서 휴거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에녹의 계보에 우린 들어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이런 5가지의 특징을 가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다 알게 된 에녹이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예언만 했겠습니까? 자기도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에녹은 이 사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모든 내용을 아는데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여러분이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올라갈 겁니다. 시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훈련 과정을 다 통과해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